3개의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악마. 한 가난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가마를 타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 14살이 되면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가 왕인 줄 몰랐고 왕이 백성들에게 무슨 소식이 있느냐고 묻자 백성들은 갓난아이가 삿갓을 쓰고 태어났으니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14번째 해에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나쁘고 예언에 화가 난 왕은 부모에게 가서 매우 친근한 모습으로 불쌍한 사람들아, 당신의 아이를 내게 맡기면 내가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거절했지만 낯선 사람이 많은 양의 금을 제안했고 그것은 행운의 아이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마침내 동의하고 아이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왕은 그 아이를 상자에 넣고 깊은 물가에 이를 때까지 타고 가다가 상자를 던져 넣으며 내 딸을 구혼자로부터 해방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자는 가라앉지 않고 배처럼 떠 있었으며 물 한 방울도 상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자는 방앗간이 있는 왕의 주요 도시에서 2마일 이내까지 떠올랐고 방앗간 댐에서 멈춰 섰습니다. 운 좋게도 그곳에 서 있던 방앗간 소년이 그것을 발견하고 큰 보물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여 갈고리로 꺼냈지만 열어보니 그 안에 아주 싱싱하고 활기찬 예쁜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방앗간 주인과 아내에게 데려갔고 자식이 없던 그들은 기뻐하며 하느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갓난아기를 잘 돌봐주었고 그는 모든 선함 속에서 자랐습니다. 한 번은 폭풍우가 치는 날 왕이 방앗간으로 들어가서 방앗간 사람들에게 키가 큰 청년이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는 새끼입니다. 14년 전에 그는 상자에 담겨 방앗간 댐으로 떠내려왔는데 방앗간 소년이 그를 물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아이가 다름 아닌 방앗간 소년이 물에 던진 행운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신하들아, 그 청년이 왕비에게 편지를 가져갈 수 없겠느냐? 내가 상으로 금 2냥을 주겠다고 말했다. 왕께서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소년에게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했다. 그러자 왕이 여왕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소년이 이 편지를 가지고 도착하는 대로 죽여 장사 지내게 하고 내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라고 하였다. 소년은 이 편지를 들고 길을 떠났으나 길을 잃고 저녁에 큰 숲에 이르렀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작은 불빛을 보았고 그쪽으로 가서 한 오두막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들어갔을 때 한 노파가 혼자 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년을 보자마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었다. 소년은 방앗간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며 여왕께 편지를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숲에서 길을 잃었으니 여기서 하룻밤 묵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 불쌍한 소년아, 여자가 말했다. 너는 도둑들의 소굴에 들어왔으니 그들이 집에 오면 죽일 것이다. 소년은 그들이 오게 두십시오. 나는 두렵지 않지만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벤치에 몸을 펴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도가 와서 화를 내며 어떤 이상한 소년이 거기에 누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파는 숲에서 길을 잃은 순진한 아이인데 불쌍해서 들어와서 여왕에게 편지를 가져다 주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강도는 편지를 열어 읽었고 그 안에 소년이 도착하자마자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강팍한 강도들은 동정심을 느꼈고 그들의 지도자는 편지를 찍고 소년이 오자마자 왕의 딸과 즉시 결혼해야 한다고 다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를 다음날 아침까지 벤치에 조용히 누워있게 했고 그가 깨어났을 때 편지를 주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왕비는 그 편지를 받고 읽은 뒤 편지에 적힌 대로 행하고 성대한 혼례 잔치를 베풀었으며 왕의 딸은 복을 받은 아이와 혼인하였고 그 청년이 잘생기고 마음에 들었으므로 기쁨과 만족으로 그와 함께 살았다. 얼마 후 왕은 궁궐로 돌아와 예언이 성취되고 행운의 아이가 딸과 결혼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내가 편지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그에게 편지를 주면서 그 편지에 쓰여진 내용을 직접 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편지를 읽고 다른 편지와 교환되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왕은 청년에게 맡긴 편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 편지 대신 다른 편지를 가져왔는지 물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밤에 숲에서 잠을 자면서 바뀐 것이 틀림없습니다. 왕은 격분하여 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으니 내 딸과 결혼하는 자는 지옥에서 마귀의 머리에서 황금털 3개를 가져와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면 내 딸을 가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왕은 그를 영원히 없애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행운의 아이는 나는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고 황금 머리카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후 그는 그들을 떠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길은 그를 큰 마을로 이끌었고 성문 옆에 파수꾼은 그에게 그의 직업이 무엇이며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압니다. 행운의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파수꾼은 그럼 우리에게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라며 한때 포도주가 넘치던 시장 분수가 왜 말라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라고 물었다. 그것은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려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더 멀리 가서 다른 마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도 문지기가 그에게 직업이 무엇이며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에서 한때 황금 사과를 맺던 나무가 왜 지금은 잎도 내지 않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나아가서 반드시 건너야 할 넓은 강에 이르렀습니다. 나룻배 사공은 그에게 직업이 무엇이며 무엇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룻배 사공은 그럼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소? 왜 내가 항상 앞뒤로 노를 저어야만 하고 결코 자유롭지 못한지 말해주겠소? 라고 물었다. 그것은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물을 건넜을 때 그는 지옥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은 검고 그 흐름이 자욱했고 악마는 집에 없었지만 그의 할머니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녀는 그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사악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악마의 머리에서 황금빛 머리카락 3개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요구입니다. 악마가 집에 와서 당신을 발견하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를 개미로 바꾸어 놓고 내 옷주름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그 외에 3가지가 더 알고 싶습니다. 왜 포도주가 흐르던 샘이 말라서 더 이상 물조차 나오지 않는지, 왜 황금빛 사과를 맺던 나무가 잎조차 내지 않는지, 왜 나룻배를 타는 사람은 항상 앞뒤로 움직여야 하고 결코 자유로워지지 않는지? 그가 대답했다. 그것들은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다만 내가 황금털 3개를 뽑을 때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있어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악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공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의 살 냄새가 납니다. 여기 모든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그를 꾸짖었다. 방금 청소가 끝났고 모든 것이 정돈되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어지럽히고 있구나. 너는 항상 코에 사람살이 들어있구나. 앉아서 저녁을 먹어라. 먹고 마신 그는 피곤하여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눕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를 골고 숨을 심하게 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금빛 머리카락을 잡고 뽑아 그녀 근처에 눕혔습니다. 오, 악마가 외쳤다. 뭐 하는 거야? 할머니는 나쁜 꿈을 꿨어요. 라고 대답하면서 그래서 당신의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슨 꿈을 꾸셨어요? 악마가 말했다. 포도주가 흐르던 시장터의 분수대가 말라서 물조차 나오지 않는 꿈을 꾸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악마가 대답하기를 호, 그들이 알았더라면 우물 안에 두꺼비가 돌 밑에 앉아 있는데 그것을 죽이면 포도주가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잠이 들어 창문이 흔들릴 때까지 코를 골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번째 머리카락을 뽑았다. 하, 뭐 하는 거야? 악마가 화를 내며 외쳤다. 아프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녀는 꿈에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어떤 왕국에 한때 황금 사과를 맺었지만 지금은 잎도 맺지 않는 사과나무가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악마가 대답했다. 쥐가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데 쥐를 죽이면 다시 황금 사과가 열리겠지만 쥐가 더 오래 갉아먹으면 나무는 완전히 시들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내 꿈은 내버려 두십시오. 내 잠을 다시 방해하면 귀에 상자가 생길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가 다시 잠들고 코를 골 때까지 그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세 번째 황금 머리카락을 잡고 뽑았습니다. 악마가 벌떡 일어나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해치려 했지만 할머니는 다시 한번 그를 진정시키고 누가 나쁜 꿈을 도울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슨 꿈이었습니까? 그는 매우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나룻배를 타는 사람이 항상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룻배를 타야 한다고 불평하다가 풀려나지 않는 꿈을 꿨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악마가 대답하기를, 아, 바보야. 누구든지 와서 건너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를 손에 쥐고 건너가야 하며 다른 사람이 나룻배를 타면 그 사람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세 개의 황금빛 머리카락을 뽑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후 늙은 뱀을 내버려 두었고 뱀은 새벽까지 잠을 잤습니다. 악마가 다시 밖으로 나갔을 때 노파는 개미를 옷주름에서 꺼내어 행운의 아이에게 다시 사람의 모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여기 세 개의 황금빛 머리카락이 있단다. 그녀가 말했다. 악마가 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한 말은 들었겠지? 네. 그는 들었으니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이제 당신의 길을 가도 좋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공경에 처한 자신을 도와준 노파에게 감사를 표하고 모든 일이 다행히 잘 해결된 것에 만족하며 지옥을 떠났습니다. 그가 나룻배 사공에게 갔을 때 그는 약속된 대답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먼저 나를 건너다오. 라고 행운의 아이가 말하자 나룻배 사공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고 말했고 반대편 해안에 도착하자 악마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가고 싶은 사람이 오면 노를 그의 손에 쥐어주세요. 그는 계속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서 있는 마을로 갔고 그곳에서도 파수꾼은 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마에게서 들은 말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는 쥐를 죽이면 다시 황금 사과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자 파수꾼은 그에게 감사하며 금을 가득 실은 나귀 2마리를 보상으로 주었고 그 나귀는 그를 따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우물이 말라버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파수꾼에게 악마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돌밑 우물 속에 두꺼비 1마리가 있으니 그것을 찾아서 죽이면 우물에서 포도주가 다시 풍성하게 나올 것입니다. 파수꾼은 그에게 감사하며 금을 가득 실은 나귀 2마리를 주었습니다. 마침내 행운의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돌아갔고 아내는 그를 다시 만나고 모든 일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그가 요구했던 악마의 황금털 3개를 가져갔고 왕은 황금이 실린 4마리의 나귀를 보고 매우 만족하며 이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니 내 딸을 가져도 좋다. 하지만 사위여, 그 많은 금은 어디서 났느냐? 엄청난 재산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 노를 저어서 얻은 것입니다. 모래 대신 해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가져가도 됩니까? 왕이 말했고 그는 매우 열망했다.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세요. 그가 대답했다. 강에 나룻배꾼이 있으니 그에게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면 반대편에서 자루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욕심 많은 왕은 서둘러 출발했고 강에 다다랐을 때 나룻배꾼에게 손짓하며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나룻배 사공이 와서 타라고 하자 왕은 반대편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노를 손에 쥐고 뛰어나왔다. 그러나 이때부터 왕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로 나룻배를 타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여전히 배를 타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무도 그에게서 노를 빼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